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사도들 외에 교회 사역을 나누어 맡게 하려고 7명의 집사를 뽑아 세웠는데요. 그 모두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7을 뽑아 세웠는데요. 그 7명의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 맡겨진 구제 사역 외에도 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일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동일하게 또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집사가 이제 스데반 집사이죠. 오늘은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인데, 순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능히 반박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거부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논쟁거리로 삼았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못 이길 때 이기는 방법이 있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그냥 공격하거나, 너 왜 그런 표정으로 말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괜히 상관없는 것으로,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말을 이후에 퍼뜨립니다. 그냥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4단원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 예화가 나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이렇게 퍼뜨린 적이 있었대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소문이 성도들 안에 이렇게 퍼지는데,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게 막 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린 성도에게도 서운하지만, 또 그 소문을 듣고 그랬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퍼뜨리고 그런 교회 안의 상황도 목사님의 마음에 힘들었나 봐요. 너무 목사님이 억울하고 분하고 또 속이 타들어가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대요. 유대인들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서 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지요. 저 스데반이란 자가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모함하면서 급기야는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요, 이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참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근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긴 설교문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53절까지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과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죠. 그리고 했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부터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를 하든지 마음이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든지 삶이 변화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지금 스데반을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갈는 분들 없으시죠? 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십자가 앞에 모든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근데 십자가로 용서받았지 너무나 감사하다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에서까지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그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면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를 갈고 쳐다보면서 더 이상 이 스데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스데반이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안 들리게 하려고 막 큰 소리를 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귀를 막고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나요? 네, 없죠. 근데 이 돌로 치는 형벌이요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사람이 돌에 맞아서 쉽게 안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피가 솟구치고 골절이 되고 해도 잘 안 죽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겠지요.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형벌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집행관들, 이 당사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계속 던져도 안 죽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부러지고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되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맨정신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이성을 잃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점점 짐승에 가까운 그런 본능으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이렇게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살게 되거나, 심지어는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행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지금 그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스데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갈수록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짐승과 같이 변해갔지만, 한편으론 이 스데반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죠.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을 애워싸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위급하고 죽음 직전의 상황에 어떻게 주님 바라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우러러 바라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벌벌 떨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거나 아니면은 독서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렇게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본능은 사람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뭐를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깊은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깊은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목하고, 또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을 볼 때에도요, 또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어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그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나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죠. 스데반이 그 십자가 사랑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둘러싼 그 원수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 주님께서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죄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망의 권세예요.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사망 권세에 둘러싼 그 상황에 그가 굴하지 않고 그 사망을 압도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더 깊이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눈을, 그 믿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죠. 그런데 그 둘이 하필이면 둘이 싸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 불러놓고 그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 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했고 다 지키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동조했습니다. 경멸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에 이
사울의 마음에는 그가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면서 그 공개 처형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 사울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앞장서서 돌아다녔는데 3절에 8장 3절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이 사울은요, 이전에는 혈기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잡아 가두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은 그렇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간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분을 믿는 자들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반역자인데 그런 자신을 친히 먼저 찾아오시고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를 위하여 일을 해라. 나의 복음을 너가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뢰하시는 종으로까지 부르시는 게 이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이 사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틀렸구나. 내가 믿어왔던 것들, 또 내가 열심을 내며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던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열심으로 대단했고 학식이 많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했는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결론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야겠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도 내가 평생 다 하지 못할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십자가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지금 유오디아 순도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되어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도 다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교회 잘 세워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주님께 충성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앞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 경북대 총장 지내셨던 박찬성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경남 산천이라는 곳에 시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자라셨는데, 하필이면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없는 형편에도 그 찬성이를 중학교 올라갈 때에 대구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대요. 머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공부가 여러분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외관에서는 안 되면은 이게 하기가 싫어져요.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찬성이도 그 1학년 때 68명이 있었는데 68등을 했대요. 어지간히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방학 때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께 가져가기가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성적표가 잉크로 이렇게 기록된 성적표였는데, 그 잉크를 이렇게 쫙 지우고 고쳤어요. 그래서 68 중에 68 꼴등 이렇게 된 건데 68 중에 1로 고친 거예요. 68을. 대범하지요. 10등도 아니고 1등으로 이렇게 딱 고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성적표 볼 줄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성적표를 내밀고 이제 자기는 그 다음 날부터 놀러 간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이제 막 놀고 신나게 놀고 돌아왔는데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대구 유학 갔다가 1등 했다고, 반에서 1등 했다고, 그 없는 형편에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 딱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찬성이가 그것을 보고 놀랬어요. 놀래고 기가 막혀서 아버지 하는데 더 이상 이게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하면서 아버지 부르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개울가로 간 거예요. 얘가 도망간 거지요. 가서 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자책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개울가에 푹 들어가서 죽어버리려고 그냥 숨을 오랫동안 참고 막 그래도 죽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엄청 세게 때리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을 벌줬다고 해요. 그때의 그날 그 일이 이 찬성이의 마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머리에 맴돌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성적표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속성은 원래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겠습니까? 너 이놈의 자식이 이거 성적표 고쳐가지고 이렇게 오고 막 매를 들지 않고 그 허물을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이 찬송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이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사단은요, 항상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한 공동체가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미워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속 미워하십니까? 그 상황 계속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원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 그 정죄와 판단의 마음의 돌을 여러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미 그 십자가 사랑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자들이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둘러쌀 때에도 그 사망 권세에 애워싸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 사망을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가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압도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나도 살고 그렇게 이 세상과 사망 권세를 이겨나가는 능력의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